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박성화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가족들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도 함께하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혜성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40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부쳐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요.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이 시간에는 올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김혜성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반갑게 인사해 볼게요. 자,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 한 번 더 크게 인사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온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친구야,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네, 좋아요. 이번에는 선생님께 인사해 볼게요. 선생님,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 네, 좋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사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네, 뭐 지난주가 추석이어서 학교를 쉬고 멀리 다녀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등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한번 손 들고 큰 목소리로 얘기해 볼게요. 네, 서연이 큰 목소리로. 비 오는데 우산이 없는데 친구가 씌워줬어요. 좋은 친구를 뒀네요. 또 다른 친구 또 있을까요? 로 잠깐만 로이. 우산 못 갖고 온 친구들이 많았었네요. 좋아요. 환희 얘기해봐요. 어, 어, 도움을 준 적 있어. 네, 도움을 준 멋진 친구예요, 환희는. 저희 뭐 오늘 평소보다 손을 좀 안 드는 것 같긴 한데, 자, 여러 도움을 받았었네요.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지난주가 추석이어서 전도사님 가족들을 만나고 왔어요. 가족들을 만나면서 가족들이 먹을 것도 가져가라고 하고 책도 가져가라고 하고 그래서 선물을 많이 주셔서 전도사님이 챙겨가야 될 짐이 되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무거운 짐을 들고 기차를 타고 집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도사님 부모님이 전도사님이랑 물건들을 차로 옮겨주셨어요. 덕분에 전도사님은 엄청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차를 타고 편하게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전도사님의 부모님에게 감사하게도 도움을 받았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와 특별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작은 마을에 갔었을 때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 음식을 주고 쉬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수넴 마을에 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머물렀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어, 여인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근데 여인은 도움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엘리사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게하시라는 사람에게 자신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물어보았어요. 게하시는 여인의 남편이 너무 늙었고 그들 사이에 아이가 없다고 말해주셨어요. 엘리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이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살려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엘리사와 여인은 서로에게 되게 굉장히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준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부인은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의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 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네. 아멘. 엘리사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일곱 해 동안 기근, 그러니까 가뭄이 있게 하실 테니까 어, 다른 나라로 가라고 알려줬어요. 친구들, 가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가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똑똑한 친구네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은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아서 땅의 상태가 좋지 않아지는 거죠. 땅이 좋지 않으니까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먹을 음식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땅에 7해 동안 먹을 음식이 부족해질 테니까 수님 여인에게 가족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머 선지자님 아무리 그래도 집이랑 땅을 두고 어디를 가요? 라면서 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아니면 내 성경을 아주 잘 읽었어요. 맞아요. 아니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네,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7해 동안 블레셋에서 온 가족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리고 7해가 지난 뒤에 여인은 우리 아까 현승이가 말해준 것처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여인이 이 마을에서 살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죠, 물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죠. 근데 아주 필수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살아야 할 집도 필요하고 일할 밭도 필요하겠죠, 그쵸? 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집과 밭의 소유가 왕의 소유로 되어 있던 거를 여인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인은 집과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함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네, 아멘. 여인은 자신이 살던 예전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 갔어요. 친구들, 호소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는 거. 그죠? 쉽게 얘기하면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친구들이 만약에 왕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맞아, 뭐 보통 사람이라면은 돌려주지 않을 거예요. 이때 왕은 엘리사의 시중을 들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했었는지 듣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때 죽은 아이를 살려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여인이 나타났고 왕에게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게하시는 임금님 방금 얘기 드렸던 엘리사가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했는지는 함께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여인에게 집과 밭을 돌려줬어요. 거기에 더해서 여인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밭에서 났던 모든 열매도 다 돌려줬어요. 보통 사람이라면은 돌려주지 않을 텐데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었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았어요. 아이가 없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음식이 부족한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집과 밭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냄 여인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일어날 때도 있죠. 마치 답을 알 수 없어서 내 입만으로는 풀지 못할 것 같은 시험 문제처럼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이상한 일이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려움, 이 힘듦에서 다시 괜찮아지려면 여러 도움과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을 항상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방법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묵상할 텐데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감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볼게요.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드려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게요. 항상 저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게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도우시고 보살피실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작은 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 초청 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소중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과 부모님의 만남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보내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